할렐루야. 신약 성경 26권 중에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13권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딱 나와 있는 게 13권입니다. 이 13권의 성경,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은 그 하나의 장르, 그 문학적인 장르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편지라는, 서신이라는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13개의 성경은 전부 편지예요. 근데 이 서신서는, 편지는 시기와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전도 여행 혹은 전도 여행 끝나고 그 언저리 기록한 편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고요. 물론 이 갈라디아서의 그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소진이 있는데 1차 전도여행 마치고 기록한 걸로 저는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새벽에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2차 전도여행 중에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또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에베소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잖아요. 누명을 씁니다. 그 이방인 청년을 성전 뜰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드로비모라는 청년을 성전 뜰에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데,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재판을 받습니다. 2년을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로마로 가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기록한 편지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고대 문헌 등에 의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도행전에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후에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나 있지만, 고대 문헌 등에 의하면은 당시 땅끝으로 알려졌던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그곳으로 4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바울은 로마로 압송이 돼서 로마 교회를 들리게 되죠.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설에 의하면은 바울은 서바나에서 2년간 선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전설이 아니고 당시 역사학자들이 쓴 기록들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2년 정도를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투옥된 시기가 AD 60년에서 62년경이었기 때문에 서바나 선교는 아마도 62년, 63년, 64년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AD 62년에서 64년 이 시기에 바울이 서바나에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4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동방 선교를 하고 그레데 섬에 들려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서 목회를 하게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자신이 2년 넘게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로 갑니다. 결국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들린 곳이 에베소거든요. 거기서 골로새 교회를 잠깐 방문한 후에 에베소 교회로 돌아온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목회하도록 명하고 홀로 마게도냐로 떠나갑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러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내가 너로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통틀어서 여러 도시를 들리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2년이 넘게 머물러 있었어요. 에베소에서만. 그만큼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이제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서 당신들 중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여겼던 디모데를 남겨두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왜 그러냐면 당시 에베소는 로마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였어요. 무역의 중심지였고, 지금은 내륙에 위치해 있지만 당시에는 해안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고, 그리고 또 바울이 디모데를 그만큼 신뢰했다. 그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둘 만큼 신뢰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중에 에베소는 누가 목회를 하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나중에. 어쨌든 이 에베소는 바울이 이제 4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들려서 디모데를 그곳에 목회를 하게 딱 놔둘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또 디모데를 굉장히 신뢰를 했었고, 이게 아마도 AD 64년, 65년 이쯤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에 로마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AD 64년 7월 19일 새벽에, 아주 깊은 새벽에, 모두 다 잠든 새벽에 로마의 북쪽 지역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요. 로마에서. 이 원인을 모릅니다. 이 불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몰라요. 이 원인을 모르는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로마가 당시에 이제 우리 서울시에 구가 있는 것처럼 구역이 14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14개 중에 10개 구역이 완전히 전소합니다. 다 타버립니다. 며칠 동안 이 불이 타냐면요, 9일 동안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9일 동안 꺼지지가 않는데, 당시 로마에는 이제 오늘날의 소방서와 같은 그런 불을 끄는 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끄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고,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도시 개발이 안 됐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 구도시, 도로도 좁고 또 나무로 만들어진 집들, 이런 조건 가운데서 완전히 다 전소를 해버려요. 다 전소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이에 분노한 로마의 시민들이 이제 화재가 다 끝나고 나서 불이 어디서 났나, 누가 방화를 했나, 그 원인을 찾다가 그걸 어디서 찾냐면요, 불에 타지 않은 4개의 구역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4개 구역의 사람들이 불을 질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4개의 구역은 강 건너에 있었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4개의 구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당시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지역,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를 막 일으킬 때쯤에 당시 유대인이었던 황제의 부인이 유대인이었거든요. 부인이 나서서 유대인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다 무마를 시켜요. 그러고 나서 다시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불을 냈지 기억을 하다가 어떤 기억을 하냐면은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로마를 재건합시다. 한번 싹 밀고 다시 건축합시다 했던 얘기를 기억하고 그러면 황제가 불을 낸 거다. 이렇게 막 여론이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황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져 가지고 이 불의 원인을 누구를 지목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지목하게 되냐면 기독교인을 지목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을 지목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의 황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이게 네로 박해입니다. 로마에서 일어난 네로 박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당시 기독교의 지도자 두 명이 잡히게 돼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차로 투옥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가이사랴에서 있다가 그 자발적으로 로마로 가서 투옥이 된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잡혀가지고 2차로 투옥이 되는데, 2차로 투옥돼서 이곳에서, 이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보면은 당시 바울의 처지는 참 딱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따르던 많은 동역자들 중에 바울 곁에는 누가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이미 알고 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지금 바울의 처지가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영적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도 아직 바울을 방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장 9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전까지 안 갔던 거예요, 디모데도 바울에게. 그러면 왜 디모데는 바울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보통은 면회를 간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영적 아비였고 영적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디모데는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가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메 에파이스 퀸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좀 더 원어적인 의미는 수치를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치를 당하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은 나의 갇힘을 수치로 여기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나의 갇힘을 수치로 여기지 말라. 그리고 이런 마음은 디모데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동역했던 다른 동역자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과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바울과 엮이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누가를 제외한 누구도 당시에 바울을 찾아가거나
바울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동역자들 중에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주 특별하게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를. 단순히 그 에베소에 남겨둔 것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바울은 이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안 돼서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얼마 안 가서 이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를 향한 유언과 같은 편지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 디모데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의 디모데를 정말 많이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를 정말 많이 아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디모데는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은 디모데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는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몸이 좀 허약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도 아주 그 착하고 그 유리장 같은, 건드리면 깨질 것 같은 그런 약간은 소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를 더 애타게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박해의 손길이 로마에 잡혀있는 바울에게서부터 점점 디모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 또 언젠가 에베소 교회에 그 교회를 어지럽힐 장로가 나올 것들을 이미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 그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 그 상황, 마지막까지 디모데를 걱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런 상황 가운데 어쩌면 흔들리고 있었던 그 디모데를 더 강하게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고 내게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사실 대부분의 그 서신서에서, 그 13개의 서신서에서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처음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 근데 그 사도라고 쓴 책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바울이 그 사도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이 다 유대인 중심의 교회들.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 않냐? 이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런 교회들에는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를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방인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바울과 오랜 시간 동역하면서 양아들과 같이 가까운 사이인 디모데에게도, 사실은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도. 어쩌면은 디모데가 그 시련과 박해, 그 어려움 가운데, 에베소에서 목회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 흔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또 디모데의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더 강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또 자기를, 그러니까 바울을 수치스럽게 여기려고 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디모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것은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선한 예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한 예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디모데를 향해서 마치 예금을 넣듯이 투자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투자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마땅하게 행할 바를 지켜야 된다.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투자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고 반드시 그 사명은 실패해서는 안 돼. 나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자신 또한 그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이 글을 쓰는 순간 자신은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관계를 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치스럽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바울은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야 할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명을 주신 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고난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내가 바친 모든 것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부르신 그분,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갇혀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조금도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고난을 바울이 먼저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다. 즉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다. 내가 선포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다.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도이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단어가 아폴로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의 뜻이 그거예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가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어디로 보냈는지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언젠가 제가 말씀 가운데 나눴었는데요. 바울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전혀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을 전혀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냐 하면은 이미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드로비모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2년 동안 갇혀서 재판을 받잖아요. 가이사랴에서. 그때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아요. 무죄 판결을 받으면은 감옥에 있는 걸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당장 감옥에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 항소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를 로마로 보내십시오. 해가지고 스스로 로마의 감옥에서 2년을 더 갇힙니다. 스스로. 그것을 전혀, 감옥에 갇힌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전혀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은 그 정도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 직전까지 그 신뢰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한 신뢰. 그런데 그런 바울의 눈에 디모데가 좀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같이 부르심을 받고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내가 감옥에 갇혀서 보니까 디모데가 나를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찾아오지도 않아. 디모데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너무나도 착한 디모데가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바울은 유언과 같은 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대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된 것이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함께 고난에 참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야,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고난은 내가 다 당할게. 너는 편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실. 근데 바울은 누누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일을 맡기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은혜에 따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려는 이 계획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또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창조주의 계획에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은요, 엄청나게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을 창조주가 같이 하자, 이렇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때부터 계획하셨어요, 그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피조물인 인간들도 동역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은혜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때로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또 더러는 떠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외면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할 때도 있더라고요.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고난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견뎌야 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봤잖아요. 내게로 오라. 간절히 찾았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나에게 오라. 디모데가 결국 바울을 찾아갔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찾아갔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결국에는 디모데가. 어쨌든 찾아가든 찾아가지 않았든 바울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로에게 참수당했다라는 소식을 디모데는 들었을 것입니다. 고난 끝에 결국 바울이 참수당했다. 그 이야기를 디모데도 그 소식을 접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디모데의 삶은 어땠을까요? 전승에 의하면은 디모데는 AD 90년 전후에 일어난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64세의 나이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당한 게 AD 67년, 66년 요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20년이 넘게 디모데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비록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성격도 다소 소심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믿음을 지키고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손해를 보거나 수치를 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초대교회처럼 막 끌려가고 잡혀가고 막 고문을 당하고 혹은 죽임을 당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작은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저희만 해도 제가 목사인 걸 아는 식당에 가서는 머리카락이 나와도 얘기를 못해요. 저도 얘기를 못합니다. 때로는 진짜 작은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작은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엔 큰 손해를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상황을 회피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기는요, 여러분, 원하지 않아도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해서 퍼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향기는 그 디퓨저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방향제 보면은 이렇게 액체로 된 그 유리병 같은 데다가 막대기 같은 걸 꽂아요. 막대기 같은 걸 꽂으면 그 막대기에서 냄새가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우리가 이 막대기다. 우리가 이 막대기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막대기가 되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막대기는 주인이 원하는 곳에 꽂는 거예요.
막대기가 원하는 곳에 꽂아지는 게 아니고 주인이 이 막대기 이거 화장실에 꽂아야 되겠다 그러면 화장실에 꽂는 거고, 쓰레기통 옆에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쓰레기통 옆에다 꽂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인이 어디에 그 막대기를 꽂든지 그곳에서 향기를 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또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본다거나 수치를 당해야 된다면은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안 돼서 순교당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디모데후서 기록하고.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수치는 당시에는 바보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삶, 그것을 기뻐하는 삶, 우리를 위해 죽으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지 않고 순탄하게 살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때로는 그 어려운 시간을 건너가야 한다라면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은혜로 여기고 건너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